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소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도회 제2 여신도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래 사는 게 행복이에요? 천국 가는 게 행복이에요? 지금 당장 갈까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 지점은 천국이라 성경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이 땅에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북한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할까요?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그렇겠죠?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니까? 지옥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살아요. 왜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좋으니까.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삶에 대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지옥 같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느냐면 천국을 사모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조건과 환경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채워지면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컨선,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관심을 어디다 두기를 원하시느냐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수 잘 믿어 천국 가게 할 것인가,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목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오래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성서적일까요? 세상적일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성서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래, 목사도 세상적이고 성도도 세상적이고 교회도 세상적이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벗어나서 성경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유머집에 가서 보시면 이 천국에 대한 유머집을 이렇게 좀 서치를 해서 찾아보시면은 참 재미있는 유머가 많은데, 그 중에 목사에 관계된 유머가 의외로 많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딱 가셨는데 이것도 유머입니다. 딱 갔더니 베드로가 하나님하고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베드로의 배시를 만났어요.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로만 듣던 양반을 거기서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쫄쫄쫄 따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시가 계시고 이제 배시가 옆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딱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인터뷰를 하라고. 근데 이제 집사님이 기다려도 10시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셔. 앞에서 인터뷰 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집사님이 기다리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 다음 10시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다 오더니 후다닥 하면서 하나님이 막 맨발로 막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천국에 왔길래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뛰어나가시나 봤더니 딱 데리고 오는 분을 봤더니 목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화가 났어.
아니 교회 섬길 때에도 목사는 이러고 자기는 이러고 그래서 내가 늘 마음속에 한이 맺혔는데 어떻게 천국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까지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집사가 왔을 때는 말이야 10시간이나 기다리고 하고 말이야 목사가 왔다니까 맨발로 뛰어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는 계속해서 오는데 목사는 하도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너무 내가 흥분하고 기뻐서 그냥 맨발로 뛰어왔다. 이게요 목사인 나로서는 충격적인 유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신도보다도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살고 있고 왜 이런 유머들이 나오게 됐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천국인데 목사는 제대로 천국을 못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유머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가능성,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현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라요. 첫째는 천국이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 두 번째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나 싶어서 놀라.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때문에 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요 살기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진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왜 건강해야 하는가? 천국 잘 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까? 천국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와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에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늘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천국이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눈물, 아픔, 고통 그건 뭘로 씻을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세월이 약이겠지요. 물론 약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약이 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누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가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국을 집중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담아놓고 있는 성경이 마태 13장이에요.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어제는 이제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렇죠? 겨자씨 같다.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커졌다. 그래서 겨자씨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근데 오늘은 33절에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다. 이스트와 이스트. 물론 여기 누룩이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겨자씨도 그러고 누룩도 그러고 아주 작은 것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엄청나게 큽니까? 이스트 여러분 어떤 가루소말이라고 하는 큰 그 양과 비교를 해볼 때 누룩은 작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조금밖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의 상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누룩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지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겨자씨와 누룩의 본질적인 그분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들어왔어요. 가루 서말과 같은 내 속에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누룩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잖아요. 누룩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발효를 시키든지 부패를 시키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누룩의 역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누룩의 양면성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니라, 발효적인 의미에서의 누룩이 아니라 부패시키는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양면성은 발효를 시켜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시키는 누룩이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썩게 해서 곰팡이가 돼가지고 곰팡이처럼 그것을 부패시켜가지고 변질시키는 누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 누룩을 내가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나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가 들어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식이 썩어요, 발효가 돼요? 썩어요. 근데 좋은 누룩이 들어오면, 좋은 유산균이 들어오면 그 유산균 때문에 이 식품 자체가 나중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맛있는 식품으로 발효가 돼서 좋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게 변화된 그것을 우리는 잘 익었다 그래요. 여러분, 장독에다가 땅을 파고 말이죠. 땅을 파고 장독을 먹고 거기다가 김치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탁 해서 이제 위에 뚜껑을 덮고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탁 해서 제가 계곡리에서 해봤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가지고 장독을 묻었잖아요. 묻고 이제 김치를 탁 집어넣고 해서 지푸라기는 옆에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덮어놓고 옛날 시골 생각이 나서 그래서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봄철이 됐잖아요. 봄철이 돼서 뚜껑을 열어서 꺼내가지고 먹어보니까, 제가 신김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꼭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근데 그 봄철에 이 도가니에서 땅에 파묻었다가 꺼낸 그 신김치는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 포기 다 먹었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좋은 유산균처럼 발효가 잘 된 거예요. 발효가 잘 돼서 그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었어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썩고 있는가, 익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적인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썩게 만들고 있는가, 나를 지금 자꾸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가, 나를 지금 변질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좋은 쪽으로 지금 발효가 돼서 내가 좋은 쪽으로 익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거든요. 천국은 바로 어느 쪽인가? 천국은 세상적인 누룩을 가슴에 품어서 세상적인 누룩을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 그 시간이 가면서 곰팡이처럼 썩고 냄새나고 변질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천국을 가슴에 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유산균이 돼서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발효가 되고 내가 변화가 생기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해져야 돼. 말이 좀 성숙해야 되고 인격이 좀 성숙해야 되고, 그래야 누룩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누룩이, 유산균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지금 던져진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볼멘 소리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목사인 나부터 필요하고, 내가 이 땅에서 목회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고향은 천국이다. 땅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땅의 것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으로 교인들 모아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어야 된다면, 목사도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천국에다 놓고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 땅이 아니라 어디?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바로 교회가 누룩이 될 것이고, 목사가 누룩이 될 것이고, 성도들이 누룩이 될 것이고. 보세요, 성광교회만 누룩이 되어도 군사는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누룩이 되어도, 누룩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누룩이 되어도 내 가정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천국을 만들자 이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부 사이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자 이 말이에요. 부부로 서로 사는데 그냥 지옥처럼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천국을 만드느냐고요. 어디 가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부부의 관계부터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서로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여신도회가 천국이요. 만나면 그냥 천국이요. 회의 시간에 회의 오래 하지 마. 회의 오래 하면 회의만 생겨. 그냥 만나면 잘 있었느냐고, 보기에 좋다고, 은혜 많이 받았느냐고 고개 끄덕끄덕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만나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오늘 저녁에 당회하는데 당회, 목사들 가운데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 중에 가장 먹기 싫은 회가 당회라고. 우리 성광교회 당회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당회가 천국이 돼야지. 선임 장로님, 맞아요, 틀려요? 그지? 장로님, 우리 당회 천국으로 만들어요? 아멘? 여러분, 제주키가 천국이 돼야지. 제주키가 그냥 서로 쌈박질하는 회의가 되면 그게 무슨 누룩 있는 교회냐고. 공동의회가 천국이 돼야지. 그게 아멘이요. 성광교회가 천국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마음이 있지. 만나기만 하면 그냥 삿대질하고 그냥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서 시끌벅적시끌하고 지옥처럼 모습을 보이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거기 무슨 누룩이 있느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교회 그렇게 많이 옮기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20년 한 교회에 있었고, 전주 와서도 그 교회에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군산을 보내셔서 거의 8년 있다 군산에서 이제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제 뭐 가라고 그러면 그냥 딱 은퇴하고 나 가버릴 거예요. 나 더 이상 미련도 없어요. 눈썹을 보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나 여기서 이제 진짜 나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아멘 좀 해주면 얼마나 또 어디 가라는 거예요 뭐요 지금. 한 번씩 옮길 때마다 복잡해요. 나도 복잡하고 비서실장도 복잡하고. 이제 더 이상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나 여기서 목회 그만해라 하면 아멘 아버지 나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이 제가 꼭 목회 시작한 지 40년 됐어요. 이래봬도 오래 했어요. 1976년도부터 했으니까 금년까지 먹고 40년 그동안에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했어요. 부정한 종 때문에 천국 가신 분 많고 예수 믿은 분 많고 여기저기 십자가 세울 수 있는 만큼 세웠고 선교도 많이 하고 북한 땅에도 타가서 세웠고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래요. 바라기는 제 안에 누룩이 있어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어서 여기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게 누룩이, 그게 누룩, 그게
누룩. 또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의 존재의 영향력. 그래서 여기 부풀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33절에 보시면은 전부 부풀게 하는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upside down이라고 하는 말이다. down이라는 말이거든요. upside down. 그러니까 upside, 위로 있는 것을 down, 거꾸로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upside, 위쪽으로 나 있는 것을 down, 뒤집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풀게 했다고 하는 말은 혁명적인 단어입니다. 완전히 그냥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부풀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조금만 이렇게 부풀게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러면 이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이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이 교회 때문에 이 군산 지역과 이 군산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개복동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져야지. 그래야 누룩이 있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 조용하고, 그러면 누룩이 아니지. 어제 한 후배 한 번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소식은 다 듣고 있더라고. 연초부터 그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뭘 그랬더니 무슨 금식하고 무슨 성유를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 했어.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나 쫄병이잖아. 쫄병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따라서 해요. 누룩이에요. 목회 경력이 이 정도면은 가만히 있어도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얼마든지 목회 10년은 거뜬히 해요. 내공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누룩이 되고 싶고 우리 교회도 누룩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정말 군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말 누룩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그렇게 하는 역사와 능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들어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 누룩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몇 가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기록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1776년도에 미국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독일어를 쓸 것인가 영어를 쓸 것인가. 그런데 1776년도에 한 사람의 표 때문에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쓰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1878년도에 텍사스, 여러분 텍사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모두가 다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텍사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땅을 1878년도에 주민 투표를 했는데, 투표 중에 딱 한 사람이 텍사스를 미국의 한 주로 이렇게 투입하자, 주로 편입시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한 사람 표가 더 많아서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된 거예요. 또 하나 역사적으로 제임스 앤드류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핵안이 이렇게 국회에서 가결이 돼가지고 탄핵 투표를 하는데 딱 한 사람의 표가 탄핵시키지 말자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앤드류라고 하는 대통령 임기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에요. 한번 했어요.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일 새벽에 여러분 한 사람 안 나오면 차 목사가 설교 못해요.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권사님 한 분이 중요하대야. 집사님 한 분이 중요하대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대요. 오늘 우리 목집사님 한 분이 오시니까 가운데가 꽉 차잖아. 얼마나 좋아. 늘 고향교회 오실 때마다 서울 가서도 잘 섬겨. 서울에 있는 섬기는 교회도 제가 잘 아는 지인성 목사님이거든요. 여기 오시면 여기대로 열심히 헌신하시고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한 가지만 들고 마칠게요. 한국이 지금 신시가지 도시 개발을 다 하잖아요.
도시 개발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면 그 도시 개발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도시 개발에 대한 모습이 확 다르더라고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로 목동을 가보세요. 목동 신시가지는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신시가지를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목동 신시가지를 가서 보면 종교 부재해서 이 교회는 어느 한 구석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교회를 아예 그쪽에다가 무슨 쇼핑센터처럼 교회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놨어요. 한 코너에다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지 땅에는 불교 사찰 2개를 가장 중요한 복판에다가 불교 사찰 2개를 딱 하고 우람하게 세워줬어요. 왜 그랬어요? 불교 정권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불교인이에요. 그래서 불교 사찰을 가장 중요한 복판에다가 딱 하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평촌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평촌 신도시에 가면은 확 다른 게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 동사무소, 학교가 있고 공원이 있어요. 좀 놀래 보셔요. 교회 있는 곳에 동사무소, 학교, 공원. 그래서 그게 요소에 이렇게 유치하도록. 그 누가 설계를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도시 계획을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도시를 계획하느냐, 누가 이것을 놓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계획 구조 자체가 이렇게 확 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우리 삶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는 사로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된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들어가는 직장, 내가 들어가는 회사, 바로 거기가 또 하나의 천국이 되고,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변했으면 좋겠어요. 변질하는 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나. 저 만나서 저도 여러분도 다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얼굴이 환해지고 말이 밝아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뭐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졌으면. 전에는 여우 같은 여자가 이제는 여유 있는 여자로. 얼마나 좋아요. 그게 달라지면. 전에는 화가 난 여자였더니 이제는 화난 여자로. 얼마나 좋아요. 전에는 들들들 볶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환하게 감싸 안아주는 여자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누룩 때문에 변화하는. 따라서 한번 하세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하자. 그래서 누룩 대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